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에 적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 이제 너무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이 로마서를 읽는 게 문장도 좀 난해하고 길이도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겁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도 16장이 되지만 로마서가 16장인데요. 그래서 읽을 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반으로 나눠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파트로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파트로 보셔서 나눠서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론을 얘기하고 실천 부분. 이거를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이 되겠죠. 앞에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거냐? 지금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뭐 믿어야 할 것 혹은 순종해야 할 것 이렇게 구분하셔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도 조금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체가 다 복음이긴 한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좀 더 나누면 크게는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보시고 맨 앞에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이 세 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1장 18절에서 이제 3장 초반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오셔서 거꾸로 구원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올바르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 5, 6, 7, 8장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뭐냐, 이게 사실 5, 6, 7, 8장이 엄청나게 지금 긴 내용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충 흐름만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5, 6, 7, 8장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냐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5, 6, 7, 8장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는요, 5, 6, 7, 8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문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지게 되는 소망이 확실하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 전체에서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5장 전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관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적당히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보통 다른 인간과 원수가 되면 적당히 잘 얘기하고 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시잖아요. 완전한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 완전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행을 만약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5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고 서로 다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 구원은 확실하게 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은 소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것을 우리가 이루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5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 주실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건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하게 주셨다면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구원이 확실한데 적당히 살고 좀 죄도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죄인 좀 지을 수 있지. 적당히 죄 지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6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이 가슴속에 분명하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크면, 그게 확실하면 차마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못 진다 이거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키는 대로 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나 대신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은 것도 그것도 그렇지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지금 빚을 진 거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차마 죄 짓지 못한다. 6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은 사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양심 속에 있는 그러한 양심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제 계명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계명대로 살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주셨지만 그래도 계명은 유효하다. 그래도 계명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선하고 율법 자체도 지금 무효하지 않다. 율법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7장입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8장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오셨다. 그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또 같이 우리와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만 살짝 보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5장 1절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는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가 서로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또한 2절에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3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옴으로써 이 소망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연단되고 함으로써 이 소망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옳은 일을 한 사람, 세상에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혹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날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올바른 일을 의인이잖아요. 올바른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인, 아주 죄짓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흔할까요? 어떤 쪽 사람이 많을까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절,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나 서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니까 예수님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에 그 사랑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5장 이 앞부분에서 하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켜내려고 해도 지킬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자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 소망이 아주 작아질 때도 있고 큰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그 5장 뒷부분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사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서 세우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실 예수님하고 뭐 별다른 관계도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5장 뒷부분에서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6장에서는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깊은 죄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려면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자 하는 그러한 심산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6장 1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하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제는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죄를 우리가 계속 짓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우리는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6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를 위한 도구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의를 위한 도구가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마지막 나라 그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장에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명령이 가능한 거죠. 6장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도 선한 것이다.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혼인 관계를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지금 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간음하는 게 되죠. 그렇지만 그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잖아요. 혼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혼인 관계로부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7장에서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하고 관계가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진짜 우리가 노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은 우리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과는 이제 무관한 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혼인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를 십계명 하나만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도를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인간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율법의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지금 열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켜진다는 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그 구원은 내가 아닌 밖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 죄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용도가, 어떤 그 관계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10계명이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10계명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10계명은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계명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10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10계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용도는 이렇게 아직도 유효하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8장 28절에서 30절 8장 28절에서 30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사실 이 28장과 30절, 28절에서 30절 8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거는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거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리고 세상이 시작돼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은 때가 각 다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그 사람이 믿었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결국은 그 일이 퍼즐처럼 하나씩 맞추어가서 마지막 날에 맞춰보면 선이 된다. 여기서 선은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시면서 마지막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이제 5, 6, 7, 8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5, 6, 7, 8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존재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목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를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 6, 7, 8장 주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5, 6, 7,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